이해가 쉽게 해서 말씀 열어볼게요. 지금 이쪽 라인이 여러분 에어컨 돌아가죠? 지난주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어요? 전기가 안 돌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뒤쪽 공사를 했는데, 뒷 라인에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관에 이제 라인이 이게 전기선이 2개가 가 있죠. 근데 원래는 저기서 뽑으면 빠져야 되거든요. 안에가 이제 물이 들어갔거나 습이 찼든지 어떻든 간에 쇼트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닥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2개 다 쇼트가 다 나요. 그러니까 답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저거를. 전기선을 뽑아내고 다른 거 뽑아 넣어야 되거든요. 저걸 뽑아내서 새 선을 깔려고 하니까 안 빠져요, 저게요. 그래서 전기 사장님하고 저가 둘이 한쪽에서는 밀어주고 한쪽을 당기고 용어를 썼어요. 용어를 썼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부탁을 해놓고 좀 다녀왔더니 전날도 뽑으라도 못 뽑으셔서 혼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오셔서 다시 전기선을 뽑는데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전기 사장님이 그냥 벤치로 자꾸 막 당기고 저는 뒤에서 밀어넣고 그래도 안 빠져요. 그럼 이제 전기선을 해오려고 하면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쇼트가 나니까 답은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노출에 지금 뒤에 보면 노출이 좀 돼 있죠. 안 여러분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일 뒤에 있는 어떤 분은 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편백나무사이를 타고 내려왔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꽂아 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게 도저히 꽂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전기 사장님이 목사님 못 하겠다고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쪽 뒤에 박스 있다 올라가 봐라 그랬죠. 왜냐면 우리 앰프실 영상실 그쪽 보면 음향실 그쪽에 보면 전기선 여기 다 가 있어요. 영상에 가 있는 모든 전기선이 다 등이 다 가 있었죠, 그래요. 가 있어가지고 이 스피커 선도 다 타고 들어와서 저리 다 가고 영상도 다 가고 이런 선들이 다 가 있어요, 이쪽으로. 다 가 있어서 저쪽에 가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정기사님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여기 380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써먹읍시다. 380이 좀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깔아서 다시 위로 집어넣어가지고 뽑아내렸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교회 전체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를 제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배관 하나 들어간 자리도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배관 들어가는 거, 수도 들어간 거, 이 전기 하나 들어간 선까지 다 숙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가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참 실갱이 하다가 올라가서 보니까 380이 있어서 여기서 낚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기 용어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보면 전공구가 있어요. 제일 뒤쪽에 우리 에어컨 바로 앞에 보면 전공구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낚시질을 해서 꽂아 넣은 거예요. 그 저는 뒤에 당기고 사장님 전기를 선을 집어넣고 당겨서 그 선을 저기 기둥 가장 가깝게 구멍을 뚫어서 그저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이쪽 라인을 타고 쭉 내려왔죠. 이렇게 알면 쉽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었구만. 왜냐하면 이 라인 자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전부 노출이 돼야 돼요. 보기가 싫죠. 새 건물이 보기가 싫으니까 최대한 안 하고도 해보려고 한 건데 최대로 저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똑같아요.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하면 관습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다시 설명하면 아브람도 성경을 이해할 때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습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 버린다고요. 세상적인 어떻든 통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관습들. 그래서 장남들은 어떻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장남 어때야 된다. 이런 관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장남들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들. 또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고민이 항상 어깨를 짓눌리는 게 관습이 있잖아 우리가. 그럼 둘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전혀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첫째와 둘째는 달라요. 우리 양장로님 빼고요. 양장로님은 다르죠. 선교사님이 워낙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장로님 어깨가 무겁죠. 무거운데 이게 관습입니다. 통념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그 비둘기 사이, 산 비둘기 사이 이 사이로 불이 지나갔죠. 그때 여러분 그 비둘기라고 하는 관점 그냥 비둘기가 쪼개야 돼요, 안 쪼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쪼갰어, 안 쪼갰어요? 다 쪼갰죠. 그럼 비둘기는요? 쪼개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쪼개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쪼개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에레미야 34장 가보죠. (3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 얘기서 또 읽어볼 거예요. 네, 34장 18절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것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쪼갠다고 되어 있죠. 자, 레위기서 1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1장 14절 17절입니다. (1장 14절 17절) 네, 다시 하셨죠? 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속죄소 위 곧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자, 어떻게 됐어요? 짐승들은 쪼갰고 비둘기는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죠? 뭐라고요? 쪼개되 아주 쪼개지 말고 그러겠죠?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제단, 말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잠들었던 것은 아시죠, 여러분? 그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는 것은 비둘기, 산비둘기가 됐든 쥐비둘기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쪼개는 것은 아니었다. 쪼개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두 조각을 이게 딱 우리가 지금 나이죠. 이건요. 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머리를 비틀어 끊고 우리가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닭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고 타기만 하죠. 이렇게 쪽에 확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이 내장 있는 쪽으로만 딱 속에 있는 내장들 끄집어내고 등 쪽은 거의 안 자르죠. 근데 오리는요. 오리는 여기 앞쪽에 등 쪽이에요. 오리는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셨어요? 오리는 주로 등 쪽으로 갑니다. 칼을 낼 때 등으로 합니다. 등을 잘라내요. 닭은 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예요? 감자 집어넣고 뭐 되죠? 닭도리탕? 삼계탕이요. 삼계탕은 그냥 내장 쪽에 조금만 끄집어내고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닭도리탕 할 때는 전부 칼집을 내죠. 이렇게 다 잘라버리죠. 토막도 잘라버리죠. 그럴 때는 뒤를 잘라야죠. 근데 대부분은 앞부분만 자르고 그대로 갖고 오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게 원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비둘기를 잡는 방법, 이것이 모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를 관습적으로 아브라함은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비둘기를 잡아 드릴 때에 그 관습에 따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경우들은 물론 세상을 이렇게 반대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들은 그 문화와 관습들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히브리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그대로 동원해 왔었어요. 그렇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화를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입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야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풍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공부할 때나 해석할 때는 그 당시의 생활, 문화, 풍습, 또 그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그렇게 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초조함과 두려움에 어떤 견디지 못하고 엄습해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브람은 당시에 이 비둘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과 하나님 같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과 아브람이 같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계약이죠, 계약. 여러분 집을 사면 쌍방 계약을 하죠. A와 매도자와 매입자. 그렇죠? 매도자는 돈을 뭘 파는 사람이고, 매입자라고 합니까? 매수자. 이 두 사람이 앉아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분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약서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접어서 양쪽에 도장을 찍죠.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도장을 찍어서 이거는 혹시라도 유조할 수 있으니까 못하게 만들잖아요. 방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계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아브람과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 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은 양쪽이 사는 거고, 물론 다른 부분은 쌍무 계약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모세와는 쌍무 계약적입니다. 그건 아브람과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 속에 지나가셔요. 불이 고개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지나가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만일에 아브람과 같이 지나가면 아브람이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좀 그래도 조금 이해하셨단 말이죠. 같이 지나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찢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쌍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때로는 하나님 혼자 끙끙 앓으시고 그냥 쉽게 좀 표현이 거칠게 표현하면 저놈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참 숨을 꾹꾹 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또는 계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계약하자 이런 거 아니었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하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랬습니다. 계약으로. 아브라함이 그 동의하지 않는 그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약에 관해서 쌍무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발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쌍무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 일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한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주세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낮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산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산순교자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선악을 따먹은 자로서 지옥 가야 될 상황인데 이미 지옥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구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구속적인 부분이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네가 내 말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산순교자직 우리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5번 진을 떼는 이 장면에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모아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을 만들겠다. 공동체,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를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은 이제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보이는 교회 성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상태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인을 뗀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이 여기에 걸려서 새 예루살렘 성의 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물론 예수 믿으면 되죠. 믿는다는 말이 이게 100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신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신학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좀 바뀐 어떤 교수들이 많이 생겨났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적인 흐름에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한 120년 동안 지배했던 신학이에요. 120년 동안 지배했던 신학인데 이 신학이 이제는 행함이 있는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전히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퍼센트로 보면 80% 이상, 80% 그 정도 선, 뭐 때로는 90%까지 그런 경우는 지금도 믿음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10% 좀 많게는 20% 정도의 주의 종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좀 도대체 봉합이 안 됐어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신학적으로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단 많이 생겼습니다. 신학적인 이단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추세로 신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 이것은 물론 더의 초보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이미 익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든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내용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햇불 언약을 계약하셨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가 있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지금도 그대로 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은혜로 되어진 부분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이제 16장 난주에 넘어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방적인 계약에 관해서 먼저 깬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깼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불과 하나님과 일방적인 이 계약, 햇불 언약, 계약을 맺었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우울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아주 주목해 볼 부분이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뭐 복받았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한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 아브라함의 어떤 허리에서 씨가 나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16장, 한 장 차이인데, 물론 시간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 차이 기간 동안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자를 내어놓고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 홀로 이 햇불 언약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쭉 기록됐고, 이 계약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지만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쪼개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트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찢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로 신약시대에 드러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16장에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것도 똑같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햇불 언약, 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사건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게 쪼개진 사건이 쪼개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 이런 어떤 쪼개다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떤 바라라고 하는 어근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할 부분이고, 이 바라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라고 하는 게 창조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창조하다는 단어 속에는 또 동시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할 단어가 됩니다. 어근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보게 되면 쪼개다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어근적으로. 언약이 쪼개다와 연결돼서 칼로 잘라버린 상태, 칼로 쪼개버린 상태, 이렇게 돼서 그게 나중에는 할례가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서 쪼개짐, 할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이 언약, 쪼개짐 미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신약시대에 세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 때 여러분 이 사건 등장하죠.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내가 대처를 잘해서 끝나게 됩니다만은, 자,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진리 말씀을 이루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진리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까? 예, 늘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마나 온갖 곳에 말씀 새겨서 말씀이 늘 떠오르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하라고, 또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아브람 이 공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 주시는지,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또 사랑이 갈급하고 또 자존감이 부족한 그런 성도가 있으시다면 그런 거 좀 이렇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순간적으로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 내용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아브람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좀 오늘 이 공부하면서 좀 깨닫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것만 오늘 오후 예배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